이처럼 다윗처럼 실수해서나 바른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외관상으로는 멋지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회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자복의 길을 걷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패가 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홈니, 둘째 아들 이름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자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지네들끼리 개망난이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개망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귀한 제물을 중간에서 제멋대로 탈취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탈취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양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들을 방관했습니다. 제사장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쳐준 제물을 내 자식이 건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때 소년들이 아닙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성인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성인들로 충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소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분별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친 제물을 지 마음대로 탈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는 게 뭐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모든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앉아있다? 여러분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주중의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이제는 재물에 손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공공연하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막가는 가족이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재물을 탈취하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악행을 내가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명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류하세요. 에이, 내 아들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 보신 겁니다. 다른 백성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안 믿어요. 아마 댁이 잘못 보신 걸 거라고, 헛소문, 가짜 소문 들으신 거라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 100명 계속해서 백성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그제서야 지금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23절, 24절, 그 자식들한테 제사장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점잖하게 할 얘기입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람의 소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런데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사람 소문이 걱정해. 내 자식들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쁘게 퍼지면 아버지인 나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백성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재물을 탈취하거나 성소의 여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니?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성인에게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잘못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시면 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을 보면 일자에 법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신한 법관이 심판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 변호사가 사람인 법관에게 피고를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법관이 재판을 하니까 사람이 변호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하는 행동 당장 고쳐야 돼.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건 원론이에요. 원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원론에는 반드시 적용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이 짓을
계속하면 안 된다. 죽는다 너희들. 그런데 원론만 얘기하고 적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용이 수반되지 않는 원론은 쇠기의 경을 잃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25절 제일 마지막에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원론만 얽는 아버지의 말이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음부터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뇌 없는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구절은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방관 속에서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다윗이 시편 51편의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서 그 마지막 인생 말년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그의 마지막 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물은 누가 짓밟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탈취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식들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깨끗해. 너는 훌륭해.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자식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도록 방관한 너도 똑같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고 성소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자식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법으로 내 자식을 키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 자식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처럼 방관자가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도 엘리 제사장이 포함됩니다. 먹은 건 두 아들들인데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살찜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재물을 탈취해서 육적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아버지가 왜 방관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사 역시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살찌게 하는 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는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29장 9절을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말은 아론의 직계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뒤따르는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 후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건 그들과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 제사장 집안은 아론 제사장의 계보에서 내가 빼버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이 말씀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미물들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개미보다 작은 우리 앞에 놓고 네가 나를 존중하냐? 그럼 나도 너 존중해 줄게. 네가 나를 멸시하니? 그러면 나도 경멸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는 자기가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무엇으로 살죠? 내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한 것 같더라도 경멸스럽게 파멸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에요.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다윗을 존귀히 가다듬어서 영원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다시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았던
엘리 제사장 가족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흉악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별빛처럼 성화된 것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도 그 믿음이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나단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멸 속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첫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든 면에서 블레셋의 전력이 앞섰습니다. 첫날 전투에서만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아들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옆에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시 대패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동시에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막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한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구나.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윗과 엘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흉악한 죄를 지었을 망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경멸 속에서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중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선으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바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길을 가던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 세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선으로 살게 해주는 추진력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도 이루어졌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의미로든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